시죠.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713페이지, 구약 성경의 713페이지입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악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과 또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요, 예배의 단을 쌓자라는 제목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단을 쌓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본다고 말하잖아요.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의 광경을 이렇게 구경한다, 그냥 쳐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를 본다 하는 것은 그 예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간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생애를 사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단어의 뜻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가? 그 본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알고 하는 그런 안다는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성경에 안다라고 써 있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timacy,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은 그 깨달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과 서로 깊은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렇죠?
안다는 그것이 부부간의 그 관계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참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모들이 제일 기쁩니까? 자식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을 하고 그럴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내면적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뭐 그렇게 많이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화를 할 때나 만났을 때 생각지 못하게 저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때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돈 달라고 저한테 전화할 때 기분이 훨씬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전통이 있지만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요. 이게 뭐 보니까 송년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각종 세미나 이런 모임 있을 때 보면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우리 마운틴뷰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꼭 목회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없는 과정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렇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 우리 상록회도 모일 때 보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신앙 원리예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을 읽었던 에스라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에스라 3장은 이렇게 성경책을 다 이렇게 펴 두세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요 7월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유대 그 포로들 그렇죠 유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유대 나라를 페르시아가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모든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유대 땅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위시해서 총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도 5만 명이 이동하려면은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로 상태나 교통편이나 그런 걸로 봐서 이 5만 명이 다 유대 땅으로 이동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간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간 사람들하고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이나 출신지나 연고지로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 7월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인지라. 왜 7월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그들이 뭐 때문에 모였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7월은 특별히 이 달 중에 제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달이 7월 달이에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달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7절기 중에 3절기가 7월 달에 다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고 그리고 초막절이 7월 15일이고 그 대표적인 3개 절기가 7월 달 한 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 달을 굉장히 중요한 달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월에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자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막 귀환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제 돌아와서 삶의 터전도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그 답을 보여주는 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장 2절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기 이제 수룹바벨이 나오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몇백 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관념들이 딱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제사를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월에 모이는데 성전도 없는데 그곳에 모인다. 그렇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고요, 포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 근방으로 해서 그 유대 땅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암몬 족속도 있었고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아람, 시돈, 두루 이런 여러 족속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그렇죠, 자기들 이제 틀을 잡고 살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빼앗길까 봐요. 정말 예민해져 있었고 경계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7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전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분위기 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더 반대를 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주변에서 이렇게 있는 그 적대 국가들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탄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을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살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사탄이에요. 그렇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예배단을 쌓았는데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열국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주변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요, 그렇게 정말 살벌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그 열국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예배 드릴 마음이 전혀 아니었죠.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누가 기다리겠어요?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막막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생존이 바빠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빨리 어떻게 집 한 칸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빨리 어떻게 땅이라도 조금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전혀 여건이 되지 않는데,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순간이든지 그리고 어느 순간이든지 먼저 예배의 단을 쌓으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적 표현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의 단을 쌓으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보면은 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요, 바로 영적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정말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그런 것이 맞지 않더라도 영적인 일은 해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 예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 삶에 예배가 없다면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에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재림 교인이 될 때도 그랬기 때문에요. 새벽 기도를 왜 재림 교회는 안 드립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새벽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예배 드리기로 하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행 중에 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귀환해서 바로 7월 달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사람들 형편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는요, 영적인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설교일 수도 있고, 저로 봐서는 그렇죠. 그리고 양육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도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선교, 구제, 영적 훈련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고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마음을 바쳐서 해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요? 교회에서 나오는 제가 이 예배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바보 청년 의사라는 책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어른분이 하나 선물을 줘서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배꼽 동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꼽 동맥 들어보셨어요? 이 어린 아이가 뱃속에 아이가 이제 이렇게 탄생해서 아이가 자라면은 자궁에서 자라면은 그 엄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탯줄이죠. 그 탯줄에는 그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영양소 뭐 필요한 그 모든 물질들을 다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 탯줄을 이제 끊잖아요. 탯줄을 끊어버리면은 그 동맥이 있기는 있는데 이 배꼽 동맥이요. 근데 사실은 다 태화되고 피가 흐르지 않는 동맥이 우리 뱃속에 있는 유일한 동맥이 배꼽 동맥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 그렇습니까?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동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엄마로부터 생명을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그 탯줄은 뭔가 하면은요. 그 탯줄 속에 있는 그 혈관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예배의 순간,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그 탯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죠. 영적인 모든 양식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은요, 결국 배꼽처럼 다 이렇게 태화가 되고 혈관은 이때 피는, 생명의 피는 흐르지 않는 그런 혈관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 14장 세 천사 기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이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예배의 삶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지만 오래전에 제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양을 하다가 제가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찬양 두 곡을 배웠어요. 찬양 두 곡을 배웠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찬양하고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하는 찬양 두 개를 배웠는데 제가 김천환 지사님께 악보를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찬양 중에 한 개는 그 한국의 그 찬양 팀의 마커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표시한다 마커스라는 그 찬양 사역 팀이 있는데, 그 사역 팀의 그 김준영 씨가 이제 가사를 작사하고 송은정 씨가 이제 곡을 붙인 건데, 이것이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근데 부르신 곳에서 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시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이 찬양곡을 이렇게 배웠는데 참 여러분의 시간만 허락한다고 하면 좀 진짜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흘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제가 노래를 배우면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곳에서도 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노래 가사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제가 이번에 교과책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4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죠? 휴대폰하고도 연결되고 뭐 리모컨, 컴퓨터 어떤 세계와 접속하려는 그런 시도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 연결을 시도해서는 결국 위로를 얻지 못하는데 또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연결되기를 갈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그 연결선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다른 곳하고 연결이 되면은요, 그 이제 배꼽이 동맥이 다른 동맥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배꼽 동맥은 아무런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런 태화된 동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고요, 다른 것과 연결이 되면은요,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성은 태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 기간 아무리 길고 그런 거 여러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태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예배로 연결되는,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왜 마지막 시대 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면은요, 예배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변화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보면은요, 그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변하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 연결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꿰뚫으면서 가장 친밀한 그런 하나가 되는 경험, 정말 인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변화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터 위에, 그렇죠? 정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제단을 쌓고 드리기 시작할 때 전에 기초도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땅도 고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요, 수룹바벨 성전이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전을 무엇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부터 비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흥돼야 돼요. 안식일 예배도 부흥돼야 되고, 금요일 예배도 부흥돼야 되고, 일요일 아침 기도해도 부흥돼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흥돼야 되고, 뜨겁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큰 교회들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웹사이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서 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근데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마다 간증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영락교회, 뭐 그렇게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전부 다
50만, 60만 되고 10만 이상 되는 교인들이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시작할 때 보면은요, 전부 다 텐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육대학은 어땠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텐트를 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운틴뷰 교회는 어땠어요? 여기에도 정말 처음에 한두 가정이 모임으로 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된 거 맞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한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힘든 것이 많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와 성취를 시켜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베들크릭에서 제일 처음에 대총회가 조직될 때 불과 교인들이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마땅한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이 대총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텐트를 치고 전도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3천만이나 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세계에서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숙한 교회, 제가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간정 찬양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간정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